이 새벽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은 있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함은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또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시는가? 그 모습이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오히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슬퍼서 잠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괴로움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끝냈을 때,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내셨을 때 이 가룟 유다를 앞장 세워서 유대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곳에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백성들의 눈에 띄지 않게 정말 말 그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앞장서서 오는 이 가룟 유다를 볼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또한 내 지근거리에 두고 신임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또한 원수들에게 나를 넘겨주려고 할 때 참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5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 모습, 뒤에 군병을 이끌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에 온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고 또한 화가 나고 화가 머리끝까지 뻗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흥분하시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오히려 가장 침착한 모습으로 이 가룟 유다를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든다 또는 상처받았다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내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못 받아들일 때 시험에 들고 또한 감정의 상함, 즉 상처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했는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제자가 단지 배신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군병들을 몰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흥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시험에 듭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올 때, 또한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 시험에 들고 또한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겨나가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첫째, 그들은 흥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흥분해서 벌린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뽑아서 한 사람을 치는 그러한 일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화를 이기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또한 그 늪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생기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또한 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리고 또한 스스로를 늪 속으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극단적인 분노, 그것이 표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엄청난 두려움, 극단적인 분노 뒤에는 밀물처럼 몰려오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죠. 분노와 두려움이 겹쳐서 오는 것,
또한 분노와 슬픔이 겹쳐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극심한 분노를 일으킨 제자들이 칼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극심하게 밀려오는 밀물과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벌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침착함을 유지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슬픔에 빠져서 잠에 들어버리고 또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칼을 휘두르고 또한 결국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도망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즉 그들을 통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또한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말 그대로 밀을 까부르듯이 까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몰려오고 또한 우리를 주체할 수 없이 분노케 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제자들은 슬픔이 올 때 잠들고 또한 분노가 올 때 칼을 뽑고 두려움이 올 때 도망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함을 통해 넉넉히 이겨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